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입은 것이 참 감사하고요. 글쎄요, 제가 보는 눈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올바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고백과 또 성경의 말씀을 살피는 그 어떤 신학적인 관점이 참 올바른 그런 신학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것도 감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바르게 설명하는 목회자와 또 지도자들을 만나고, 또 우리가 또 좋은 말씀을 또 옳은 신학적 관점을 전달한다고 또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닐 것인데, 또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고, 그래서 또 지금까지 제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맞구나라고 확인되고 성취된 것을 이렇게 볼 때 너무 감사해요. 그게 어쩌면 딱 그런 모습인 거죠. 어쩌면 아담에게 때부터 그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건 중요한 언약적 관점에서 기록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흐름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전수하고 또 이 믿음을 전수하고,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신약에는 그 구원자가 오셔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고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다시 오실 그 메시아와 그리스도와 그 날을 바라보며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237 5천 복음화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또 지금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언약을 회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함께 이제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오늘 또 우리는 걸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 길을 걸어가는 길에 이 믿음을 또 심고 또 전달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이제는 이 예배할 수 있는,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제는 성경의 모든 그동안의 이 창세기에서 이 1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네 사건, 네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와 그 많은 하나님 앞에서는 비밀들, 예배의 비밀들,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만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들었던 그 모든 삶이 출애굽기를 걸어가면서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이 응답으로 세팅이 되는데, 그게 첫 번째가 세절기입니다. 출애굽할 때 뭐요? 6월절 피해 언약. 그 이제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때 이야기하셨던 안식일,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라. 그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세 절기의 내용 속에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걸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는 가르치신 거죠. 세 절기를 하나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는 회막과 또 장막을 하나님이 두게 하셔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성막을 중심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그 중심을 만들어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레위기.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지,
그걸 이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고 그걸 완전히 이제 세팅시키시는 거죠.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고 막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한 40년을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예배를 6월절 또 오순절 또 수장절 6월절 또 초실절 초막절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광야길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의 이 언약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세팅시켜 가신 겁니다. 왜? 민수기 이제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다 그 말인데 완전히 이제는 군대 조직으로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지파 계수하고 나누어서 이제는 정확한 이제는 이 진영을 갖추어서 또 신명기 모세가 이제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 그 계명과 율례들을 쫙 가르치는데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 백성들과 이 후대에게 이 말씀이 저들에게 기억되도록 만들어라. 뭘 지어서요? 노래를 지어서. 저는 제가 찬양사역도 하고 이래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각인시키는 그 일에 노래와 미디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모세는 느보산인가요? 그 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죠.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의 여정의 바통이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전달되어져서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사사기 거기로 가서 가나안을 실제로 정복하게 됩니다. 저는 이 창조 시대부터 원시 시대, 족장 시대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애굽에 정착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애굽에서 정착도 하지만 노예가 되기까지 저는 이 흐름 속에 사실 이게 제가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고 살고 있는 이 언약의 흐름이 여기서부터 증거되고 전달된 그 언약의 바통과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 이제 뭐 더 말 안 해도 여러분 계속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알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타락하잖아요. 이 타락한 이 사람을 이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 주셔요. 그 약속과 함께 저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제 이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우리에게 옷 입히시고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그 짐승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연약함을 가려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주신 거죠. 이게 사실 흘러서 오늘 출애굽 하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과 이 창세기 3장 21절의 언약이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희생제사. 가서 희생을 드려라. 이게 이제 6월절 아닙니까? 6월절의 피 아닙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여기에서 또 뭘로 전달돼? 6월절의 피 언약.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러면 이제 요 사이에 원시 시대에 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완전히 세상에 네피림이 가득하고 전부 육신과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또 여기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 그 시대를 구원하시잖아요. 족장 시대의 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과 약속의 땅 구약의 메시아가 오실 땅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동안에 계속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번제요, 번제.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애굽에 들어가고 나서 사실상 400년 동안 특별히 이제 구체적으로 430년 동안 뭐가 끊어져 버린 거냐? 이 희생제사 예배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증거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라는 말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일단 성경에 뭐 기록되지 않은 건 모를 일이니까 추측해가지고 뭐 성경을 해석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400년 동안 얼마나 잘 됐는지 하나님 그들을요 번성하게 하십니다. 르우벤과 같은 자녀 그 후손을 통해 시몬과 같은 그 살인자와 같은 그 자녀를 통해 그 후손과 그 12자녀들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번성하게 하셔서 430년 동안 완전히 특별히 이제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런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보면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던 때가 대략 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일단 약 350년 이전에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가 된 거죠. 애굽에 내려온 지 약 300년 먼저 이후에 하나 되겠죠. 그래 이제 이 번성했지만 사실상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노예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얼마나 힘들었던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에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뭐 하셨다고요? 이제 이 노예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뭐요? 부르짖게. 여러분 우리가 돈 잘 벌고 일 잘 되면요 하나님을 안 찾을 겁니다. 우리 장모님 돈 많이 벌고 일 잘 되면 복음에 살 거야. 그래도 복음에 살 거죠. 너무 신랑이 돈 많이 벌고 일 너무 잘 돼가지고 신랑이 놀러 가자 그러는데 그래도 너나 가. 너무 잘 되고 좋은 차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근데 이제 하나님 보니까 안 넘어갈 것 같아 우리 장모님. 근데 내 생각이지만 아마 넘어갈지 몰라요. 너무 잘 돼요. 하나님은 다 잊어버려.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편 105편에 보면 뭐라고 기록해요? 그 왕의 마음을 갖다가 깜빡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갖다가 압제하게 만들고. 그래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요? 서게 만드는 겁니다.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인 거예요. 제가 보면 좀 민감해요. 좀 예민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없이 진짜 그리스도 몰랐으면 진짜 까칠하고 이제 참 모르겠어요. 완벽주의자지 거기다가 참 어렵게 살 건데 또 민감하고 예민하다 보니까 그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누리고 조금 알게 되니까 어떤 문제들에서 빨리빨리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캐치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 오는 그런 어려움들, 문제들을 가만히 보면서 그냥 문제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는 문제도 저는 예민하다 보니까 문제로 삼아요. 근데 이제 그 복음 안에서 조금 그것들을 누리고 응답받다 보니까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러니까 누구 아니고 이게 하나님 나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부분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나를 또 하나님 앞에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은혜를 입는 통로가 되는 거죠. 자, 이 시대에 다 이렇게 지나왔어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내용과 핵심은 뭐냐? 여러분,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놓치고 결국 뭐요? 하나님이 한 시대를 심판하시는, 또 심판하셨지만 사실상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은 사람이 노아예요. 방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약 10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1556년 지구상의 창조 이후에 약 1500년이 지나면서 인류가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라니까.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지금 2022년이 안 지났습니까? 우리가 반만년, 5000년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오신 이후지만 우리가 약 대한민국에 이제 어느 정도 이 나이를 연수를 우리가 지을 때 지금 약 5000년 가까운 시간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마 요 원시 시대, 요 노아 홍수 이후 시대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대한민국이 이게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가 사실 아니라 이게 얼마나 오랜 동안 무속과 점술과 이 네피림의 창세기 3장과 6장 11장의 그 문화가 결국은 흐르고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왔다니까. 할렐루야. 불과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200년도 안 되잖아. 그 사이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하나님이 전 세계의 강대국의 대열 속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복음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봐봐요. 계속 복음은 끊어집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또 계속 전달됩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요, 예배 받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을 내가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뭘 드리려 하오니?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번제와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려고 뭐 하나님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는지 애굽을 다 쳐 복종시키고 애굽의 우상 다 꺾어버리고 애굽의 장자까지 꺾어버려야 될 그럴 만큼 그 예배가 중요해요?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유, 우리 가만히 살던 대로 내가 살긴 냅두지. 뭐 그렇게 요단 들으면서 그 예배 하나 하려고 하면서 100만 명이 넘는 200만 명 넘는 이 이스라엘 민족 우리를 갖다가 저 광야 길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만드냐고. 가는 길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뭔 예배가 그 도대체 뭐간데? 아니 그 희생이 도대체 뭐기에 이렇게 요란을 떨면서 사람을 갖다가 막 죽게 만들고 막 오라사 가라 막 서라 막 이렇게 하냐고 해서 예배가 뭔데? 교회가 뭔데? 복음이 뭔데? 하나님 결국은 또 여기서 어디를 우리가 걸어갈 방향 가나안을 향해서 오늘 이제 출애굽하는데 사실상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래 이 6월절에 피 바른 날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요. 뭐 기적을 이적을 보이고 막 별것을 다 해도 그거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6월절의 피 언약, 그 피가 구약 내내 흘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되어질 때 뭐라 합니까? 그 피의 언약, 그 6월절의 희생제사의 제물이신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아멘. 그 피의 언약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 그 언약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언약이 우리에게 흘러서 뭐요? 교회와 함께 예배와 함께 우리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지금 전달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의 바통을 들고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 엑소더스를 누리는데 전 세계 237 우리는 동일하죠. 가나안 땅에 걸어간 것처럼 우리는 237 5천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는 오늘도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 출애굽에서부터 그 모든 가나안 땅 이르기까지의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의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행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오늘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6월절에 이 희생제사 피 언약이 되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는 양의 피니까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와 그 구원의 은혜 이 십자가의 복음과 그 십자가 언약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언약 앞에서 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성막을 하나님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성막 안에 하나님 언약궤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이 교회의 강단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교회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취되는 말씀을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어때요? 불과 구름으로 앞뒤에 인도하신 것처럼 사실상 뭐요?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제는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약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시내산에 들어가거든요. 시내산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거기서 이제 언약궤를 받는 겁니다. 그래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뭐요? 그냥 또 송아지 만들라고 이것들이 예뻐로 나와요. 하여튼요. 정말로 무슨 여기서 뭐 했다는 말은 이 번성할 때 뭐 했다 보고 들은 게 그거밖에 없는 거라. 문제만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만 생겼다 그러면 그냥 우상.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자, 놀라운 사실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그들의 신발 하나가 닳았다고요, 안 닳았다고요? 그들이 옷 한 벌이 헤어졌다고요? 헤어지죠. 하나님 그들의 삶에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고 입을 거 마실 거 책임집니까? 안 책임집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교회와 함께 이 세계복음을 위해 가난을 이 2, 3, 7, 5천 종족을 향해 반드시 전 세계를 뭐 되게 돼 있냐? 복음화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때까지 이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에 먹고 입고 마실 것 주신다고 안 주신다고? 저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먹고 마실 거 걱정하지 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게. 신발 한 켤레도 하나님께서 닳지 않도록, 하나님 옷 한 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성삼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거 믿고 나 욕심, 의식주 그거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사사기까지는 조금 보자 할 것 같으면은 그래서 전체적인 개락을 이야기한 거지만 여러분 사사기 들어가기 전에 그 후손에게 복음과 언약 전달 구체적으로 또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하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 중직자들, 어른들 죽고 난 뒤에 약 3, 4대 흘러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남 이야기하지 말고 창대교회 이야기 한번 합시다. 내 자녀에게 온전하게 복음 증거되고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교회가 나를 통해 교회의 모습이 바르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저는 어제도 기도회 인도하며 잠깐 여러분 그런 말씀 나눴지만 지금 제 여기 이게 노트에는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 청년들 이름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청년들은 거의 없습니다. 90%는 지금 다 세상에 있습니다. 각자 나름의 신앙도 하겠죠. 좀 제 자신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가 돼요. 이 복음이 온전하게 전달되어져서 이 복음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계복음화 이루는 그 일로 가나안을 정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가나안이 정복됐으면 거기에 뭘 세워야 되느냐? 성막을 평생 가지고 있을 게 아니에요. 여기에 성전 세웠어야 돼요. 성전을 지었어야 돼요. 근데 언약도 놓쳐버리잖아요.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조직을 세웠었어야 돼요.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시스템을 세웠어야 돼요. 이미 그거 못하고 평생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그걸 완성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의 완성은 뭐냐? 다윗의 성전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죽기 전에 237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그래서 RUTC 운동, 플랫폼, 파수망 대형적 안테나 이야기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혼자서 세계복음화 못한다니까요. 그제 우리 렘넌트 교사 그런 메시지 들어오면서 전 세계 교회, 복음 가진 교회가 연합해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미디어고 이제는 그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세팅을 하나님 우리 이 시대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쩌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갈지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은혜 받는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난다면 저는 그래 앞으로 하나님 몇 년 후에나 오실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237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결국은 이 사사들이 못하고 결국은 이제는 이 블레셋을 통해
공격을 받고 또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다윗에 와서야 성전이 완성되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 이 영적 플랫폼과 이 파수망대와 이 영적 안테나를 실현해낼 교회들은 많아요. 교회들은 많아요. 대한민국은 교회 십자가 빨간불 빼면 없다니까. 근데 지금 뭐요? 진짜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전달하고 정말로 복음을 순수한 복음으로 전달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교회가 몇 교회 되냐고. 없다는 증거로 주일학교가 다 문 닫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 교회 지금 뭐요? 주일학교가 없어졌다니까. 자, 오늘 이제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오늘 우리 길을 걸어갈 건데 이 반대편에서는 맨날 뭐였습니까? 99%의 성도들은 전부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뼈를 묻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건 뭐죠? 늘 갈등, 위기. 이 속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늘 뭐냐? 의식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다라 그러면 안 되니까 많습니다. 이거 상관없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국 상관없어. 이 사람들한테 오늘 당장 먹고 마시고 오늘 가만 고기 떨어지니까, 그러죠? 물 떨어지니까 우리를 돌려, 우리로 자꾸 애굽에다가 갖다가 다시 놔줘. 네가 가면 되지. 여러분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넘는 시간 동안 돌게 만드십니다.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우리 하나님 앞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세우는 게 40년 걸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여기에 서 있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말씀 중심으로 교회와 이걸 중심으로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지금 누구를 찾는 시간이에요? 70인 제자를 찾는 시간. 오늘 출애굽기 1장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에요. 아멘. 70. 장대교회를 작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장대교회를 작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 사실 누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장대교회가 전부예요.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 이제 다른 갈등, 다른 고민하지 말고 이 길에 서서 우리 교회만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와 나를 통해 하나님 이루어가실 하나님 플랫폼 뭔지, 파수망대가 뭔지, 영적 안테나가 뭔지, 하나님이 주의 정도 저에게 주신 237 교회운동에 대한 그림과 전 세계 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제 단순히 오늘 눈에 보이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거 하나하나 그걸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또 지금 저는 이걸 바라보고 간다니까요. 사사시대와 같이 또 그렇게 안 되도록 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웠을 때 그 교회 안에 말씀 중심으로 태어난 어린 아이에서부터 결혼하면서 그 자녀를 낳기 전부터 이미 그 아이가 태어나서 또
다음 세대에 하나님 복음을 이어갈 수 있는 제자로 중직자로 서기까지의 한 개인의 인생의 로드맵을 지도를 그 한 개개인에게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한 마지막 사역이 뭐라고요? 노래를 가르쳐서 노래로 이 말씀을 그들 속에 심어서 각인하고 뿌리고 체질되게 만들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야 우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 이건 세워주실 거라. 중요한 건 저는 우리 교회가 하고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건 뭐냐. 이제는 그 한 명 한 명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 62가지 전도자의 삶의 비밀을 완전히 삶 속에 세팅하고 교회 시스템으로 세팅해서 전 세계 복음 가진 교회들이 하나 되고 원내서 한 그림, 원 마인드, 원 메시지, 원 피처를 그걸 실제로 실현하고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자 보세요. 이 흐름을 보고 이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많은 문제들이,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죠. 그러나 이제는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소화서는 안 돼요. 또 이런 반복되는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가 이제는 오늘 우리 인생에 지금 우리에게 묶여있는 예틀, 예체질, 과거에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이제는 엑소더스하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해방, 구원, 승리를 선포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그 일을 두고 오늘 결론은 그거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또 모세와 함께한 이 일에,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모세와 아론과 또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돔, 나중에 이제 라합도 나오지만 이 불평하는 99%의 사람 외에 하나님이 가나안을 먼저는 여기 계시죠. 여기 한 7명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해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 가는 길에 또 70일을 세우죠. 여러분 진짜 불신하고 불평하는 70일이 아니고 세계복음화를 70일. 그때도 똑같다니까. 지금도 우리 70일을 말하는 게, 나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유봉사를 통해 지금 시대의 중요한 전도운동의 방향에 메시지를 이끌어가는데요. 너무나 그래 참고 아마 출애굽기를 참고하고 가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그렇잖아요. 말씀이 똑같은데요. 자, 오늘 하루도 또 이만큼 말씀 안에서 오늘의 우리의 주어진 현실을 보고, 또 여러분이 지금 이 한 사람이라는 거, 이거를 기억하고, 저는 그래서 여기서 모세처럼 저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중직자 제자 키우고, 아멘. 이들과 같이 준비된 하나님, 우리 1세대 중직자들 맞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자 똑같은 하나님의 상황을 두고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답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함께 역사에 증거되고 증명되어진 하나님 모든 시대의 흐름을 보며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시대의 현주소를 복음 안에서 보게 하시고 2375000 세계복음화의 관점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믿음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지역과 호남과 민족과 세계복음화하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아름다워 깨끗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심을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